오늘 말씀은 14장 전체고요. 14장은 어찌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무리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에 가서요. 두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 3절 내용은 여전히 이제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회당에 가서 회당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이제 믿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 형제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 14장 2절 한번 우리말 성경에 있는 걸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래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적대하고 반대하고 이런 역사도 있지만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 자신을 증거해요. 또 정말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들을 이방 세계에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악감을 품은 사람들, 이렇게 두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로 치려고 이제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누가 돌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돌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보면 스데반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죽였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보면 안식일을 어긴다거나 또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때, 또 부모한테 함부로 할 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죄였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돌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하는 목적은 신성 모독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이 모의를 알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루가오니아 두 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야 돼요. 피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복음 전한 자들은 이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파되어지는 것. 가끔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그 말씀 교회에도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어떤 사역을 맡고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지난날 간사 사역도 했지만 12년에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30대, 외모도 가장 아름다웠을 때 30대, 그때는 살도 좀 건강했을 때, 아름다웠기보다는 좀 더 건강했을 때, 지금보다. 그때 12년 동안에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했고 또 나름대로 잘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 봄준이가 있으니까
알 거예요, 정말. 예. 제가 가는 학교들마다 잘 됐어요. 아무튼 잘 돼봤자 크게 잘 된 건 아니지만 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나 아니면 안 돼. 저는 막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는 사실 총신으로 가고 싶었어요. 제일 사역이 잘 되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안 보내줬지만 내 마음은 가고 싶었어요. 가도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선배들 그 생각 안 했겠죠. 이제 이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내가 있으면 잘 될 거야. 우리 그 말씀 교회도 잘 될 줄 알았어요. 지금 한 3천 명은 될 줄 알았어요. 3천 명, 될 줄 알았어요. 아니, 30명은 될 줄 알았어요. 너무 컸어. 3천 명이 너무 큰 거고, 그래도 30명은 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지금 30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번 가끔 외부에서 손님들 오면, 그때 40명, 50명. 그 외에는 항상 요 정도 우리가 모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목회하면, 아니면 우리 성도 중 내가 부서 사역을 하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내가 하면, 근데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주님은 그 역할을 누구에게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12년의 간사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 우리 본중 간사도 함께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했지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떤 부서에 맡아서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의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다. 비록 내가 사라져도,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 또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8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걷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천성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이 사람이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진짜 복음을 잘 들었던, 이 사람이 정말 듣고 있고 믿고 있구나.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다른 사람 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본 적은 없어도 누가 옆에서 한 번쯤은 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세워주는 서긴 했겠죠. 요즘에는요, 로봇 치료를 합니다. 우리 상환이가 그런 치료를 하는데, 혹시 걷기 힘드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요즘은 그 잘 못 걷는 사람들도 로봇 치료하면서 로봇에 의해서 이렇게 걷는 게 나와요. 우리나라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또 그런 걸 개발했더라고요. 딱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이 기계가 로봇이 와요. 그거 딱 몸에 딱 붙어. 딱 일어서가지고 하게 하는 이런 많은 기술들이 지금은 발전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에게,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장면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정말 일어섰어요. 이게 이제 우리 미가서 4장 6절 7절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저는 사람들이 이제 걷게 될 거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11, 13절에는요.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이들이 신이라고 말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요. 신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우스 알 거예요. 제우스.
제우스는 하늘의 신, 가장 높은 신, 또 비와 천둥과 번개를 내리는 구름을 모으는 신, 구원자, 우주의 신, 그러니까 최고의 신, 제우스. 그리고 그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르메스. 제우스가 보낸 메신저, 또 보냄받은 자, 또 신과 또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 그 당시에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들어보면 이거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우스,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헤르메스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제우스고 또 그 아들로서 바울이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와요? 소를 가져요. 소. 우리 옛날 코미디언 보면 개그맨들 소는 누가 키울까? 소는 뭐 소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완. 아마 이거 하완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하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도 가져오고 하완도 가지고 와고 그래서 함께 이제 제우스 신당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물 중에 그 당시 최고의 제물은 뭐냐면 소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소는 당시에 가장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에게 바쳤다고 드려졌던 제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18절은 요걸 듣고 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뒤에 빠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제사를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다고요. 옷을. 여러분 이 옷을 찢고 이제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옷을 찢고 막 이렇게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이제 되게 이제 슬퍼하거나 신성 모독을 이제 의미하고 그럴 때 옷을 찢고 또 이제 다른 주석학자는 슬픔과 두려움의 표현으로 옷을 찢는 아마 두 번째 표현일 것 같아요. 마땅히 하나님만 예배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나도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날 GBS를 하는데 우리 성우가 그러더라고요. 옷을 찢는 걸 해석할 때 옷을 찢고 이제 이렇게 몸이 보이니까 나도 사람이다. 알몸을 보이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네. 아무튼 사실 이제 그것보다도 그 몸을 보이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보다도 이것 자체가 지금 와서 막 제사 지내려고 했던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은 그 모습에 이제 어찌 보면 분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 또 열심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다음에 볼 겁니다. 17장 16절에 가보면 여러분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제 우상을 섬겼던 시대잖아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도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데 가면 외국 나가면 뭐 일본도 그렇지만 신사라든가 이렇게 우상을 뭐 불상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면 뭐라고요? 좋다. 잘 지었네. 역사가 정말 깊은데 이러면서 막 격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막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막 격분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이런 헛된 일,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헛된 신에게 예배하는 이것에서 돌이켜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그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이렇게 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때 여러 가지로 뭐 증명해요. 뭐 목적론적 증명에서 예를 들면 이 컵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죠?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 지구를 만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우연히 생기지 않고 어떤 목적이 있다. 어떤 절대자가 어떤 목적이 있게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도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진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결실도 맺게 해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만약에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일반 계시, 이런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천지 신명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이런 종교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속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데 무슨 일이 갑자기 당하면 놀라운 일을 당하면 뭐라고요? 전라도 예, 뭐 이제 여기 수도 있죠. 지저스 클라이스트.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실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오 하나님. 예, 이렇게. 심지어 주여 이렇게 말하는 분들. 주여까지 너무 갔죠, 제가. 예, 주여까지 너무 갔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구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가게 방임했다. 죄송합니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 알아서 보시고 아무튼 가게 했어요. 방임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될 것을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비를 내려주셨고 또 결실을 주셨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우상 숭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그들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마땅하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끔 우리는 오해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앙 수련회 때 지금 은퇴했지만 이제 선화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하시든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그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는 한 절반은 신학생일 거예요. 절반까지는 아니죠. 몇천 명이 모였는데 절반은 아니어도 신대원생들도 있고 기독교 학교니까 일단 거의 믿는 친구들이고 거기엔 신대원생들도 있고 신학생들도 있고 기독교 교육과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손 들어가니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저도 안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나에게 이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를 저 북한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를 저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 정말 잘 사는 나라 좋은 환경으로 가라 그러면 오케이. 3천 명의 담임 목사로 가라 그러면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억설 수 없이 가야겠지만 정말 작은 교회, 한두 명 모인 교회, 그리고 심지어 그 한두 명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80, 90 그런 교회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젊은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혹시 정말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선하고 내게 정말 기쁨을 주고 정말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더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더 불행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결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어제는 이제 결이가 이제 코스트코를 갔는데 교회 장보러 코스트코 갔는데 그 수영장 있죠. 혹시 인스타그램 보시는 거 있지만 수영장을 샀어요.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끝나는 큰 수영장. 여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결이랑 1시간 놀았어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였어요. 물을 이제 수영장이니까 나도 처음 목욕탕을 꽉 채운 수영장을 이렇게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말려놨는데 아무튼 엄청 커요. 이게. 거기를 물을 한 3분의 1을 받았어. 그리고 재미있게 이제 하고 결이 이제 나가고 몸 닦고 이제 안에도 이제 결이 이제 몸 닦인다고 밖에 그 문 열고 밖에 이제 화장실 문 열고 밖에 있고 저는 이제 그 물을 버린다고 이게 이제 밑에 걸 뺐는데 물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지? 그래가지고 불었잖아요. 이걸 불었잖아요. 그걸 바람 나오는 걸 열었어 이렇게. 여니까 바람이 빠지면서 물이 이제 넘치는데 그게 안에는 저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데 물이 밖으로 이게 감당하지 못할 약간 거짓말하면 100리터 이상의 물이 바깥으로 우리 안에 소리 지르고 내가 못 살아. 결이도 막 놀래가지고 막. 아무튼 그래서 또 그거 치우느라고 1시간 동안 물을 계속 막.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홍수 났던 그 일이 3층에서도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결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아이가 원했죠. 원래 뭐 수영장 데려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때는 우린 전능하지 않고 어떨 때는 판단 미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구원의 길,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이런 게 때론 내게 버거워 보이기도 하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때론 세상 사람들이 날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던 여기 가다 보면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 이름 기억나요 혹시? 참 좋은 교회였나? 뭐 있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였나? 아무튼 강인의 집 가다 보면 뭐 보여 그게.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요. 토브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삶은 정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우상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것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여전히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자기가 우상이 신이 돼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거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이제 뒤에 보면은 19절, 20절 보면 이제 19절, 20절은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입니다. 거의 죽여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시외 바깥으로 끌어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 25절에도 보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당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한 번 돌로 맞았다라고 해요. 그때가 이제 이때인 거예요. 바울은 땅에 지금 누워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그 복음 전했던 요 지역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정확히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바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준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가요. 성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중요하다고 그렇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DBS 책자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깊이 확신했기 때문이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전해야 할 만큼 복음은 귀하다. 이게 적용에서는 정말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가 적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한 복음인 거예요.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사실 이거는 이렇게 세운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이 사람.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걷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 걷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죽음.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좋아져서 로봇 치료기도 나오고 하지만 당시 그런 게 어디,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 그들이 말하는 제우스도 있고 헤르메스도 있고 많은 신이 있겠지만 그게 정말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그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심지어 바울과 사도 이 바나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돌을 맞아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이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구나. 그걸 믿고 우리도 전해야 될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굽게,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시 비시디의 안디옥,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서 이제 가요. 이제 수리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가는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돌에 맞았던 곳이에요. 돌을 던지려고 했던 곳입니다. 안디옥에서는 추방당한 곳이에요. 근데 다시 사도들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 그가 복음 전했던 그곳을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격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그냥 바로 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더 가깝습니다. 바로 가면. 근데 다시 돌아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계속 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도 적었고 또 주석 이제 슈나벨이라는 학자가 환난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게 헬라어예요.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어. 제가 읽어드리면 이랬습니다. 데이, 헤마스, 에이셀, 데인,
에이스 된 바실레이안 투 배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하게 한 게 데이라고요. 데이. 이게 영어로 하면 must예요. must. 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헤마스는 우리예요. 우리. 그다음에 에이셀 데이는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데이 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필연, 성경에서 말하는 필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 데이라는 표현을 써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환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미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고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데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연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냥 가면 되는데 어찌 보면 또 맞을 수 있는데 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 던진 말이에요. 그냥 던진 말인데 이게 돌이에요. 돌이 진짜 돌이 아니고 누가 나한테 한 번 딱 말했는데 그 말 가지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뭐 이 교회가 다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많은 돌들을 맞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 또 바깥에서든. 그때 감사하고 일단 잘 피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돌을 잘 피하면 좋겠고 이 어려움들을 피하면 좋겠어요. 괜히 오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뭐 선교 막 죽을 위험이 있는 그곳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아프리카가 아니라 뭐죠? 아프가니스탄 막 그런 데 가라고 여러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로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최대한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해야겠지만 때로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는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도리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증거이고 또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각 교회를 돌면서요 이제 장로를 세워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고 24, 28절은 이제 안디옥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고 믿음의 문을 여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돌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지만 비록 그들이 했지만 이 믿음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믿음의 문을 여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계속 복음을 배우고 함께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자, 묵상과 적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보다 계속 유대인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저는 이제 그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싫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런 표현들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수천 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지를 지으시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을 보면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새로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이 차별이 없다고 표현 쓰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렸고 우린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그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가요?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마귀인가요? 또 누구 그럴 거예요? 제우스입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제우스입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고 우린 복음을 먼저 들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아직 백성이 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도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 분명히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선교. 결국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오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쓴 게 뭐냐면 양육했어요. 그리고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뭐 집사를 세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가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이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게 또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죠.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은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교회가 파송한 거였어요. 어떤 두 사람, 뛰어난 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이건 교회가 함께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하는 사역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양육을 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함께 더 뛰어들어야 될 거예요. 교회는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셔서 이방의 이 믿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시 믿고 죽게 돌아왔던 이 선교의 이 열매의 보고를 들었죠.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 동참한 일에 대해서 또 격려를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 신뢰하고 더 기대하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그 말씀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하기는 이래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몇 번 설교하러 갔잖아요. 강의도 하러 가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잘 듣고 어떤 분들은 안 들어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자는 분들이에요. 자, 그 시간에. 근데 교회 중직들이 자요.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냥 설교 시간 항상 그러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보통 동자리 근데 잠자리 이렇게 설교 시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앞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앞에서. 피곤하셔서 주무셨을 거예요. 저는 한 번밖에 안 갔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제가 그걸 보고 안타까워 여기는 건 뭐냐면 자서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잘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어떤 거냐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어. 설교자의 잘못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지,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서 정말 예배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죽은 사역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역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면 다 같이 죽든지, 다 같이 죽든지, 아니면 정말 다 같이 살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뛰면서 같이 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싸우더라도 그 싸움도 더 잘하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안 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면서 갈라졌잖아요. 그건 선교를 안 하겠다고 갈라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하겠다고 갈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많은 싸움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사역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더 사역을 하기 위한 그런 걸 거라, 그런 거였으면 하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되고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